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가치는 이제 뭐 대로, 만큼, 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치 그러면 마치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읽혀져서,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인 만큼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랑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과 나를 이제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하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를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순종하고 있는 상태, 즉 성령의 감동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또다시 이제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느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감동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천국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2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성도들의 대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게 뭐냐? 3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러면 음행이 뭐냐? 세상을 사랑한 거죠. 우리가 흙이잖아요. 세상이 흙으로 형태를 잡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졌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흙과 생명.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지가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사실은 동성애적인 거고,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르는 게 예수님을 쫓아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은 육체의 소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 세상 출세, 세상 인기는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성도는 그것을 보라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성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규정을 잘 못 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성도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거룩한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진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있다면 이제 11조 같은 거는 하나님 것이니까 구별을 짓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구별된 자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따로 띄어낸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세굴라, 왕의 보물,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행실, 우리의 노력,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우리를 호흡보다 더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며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사람들, 성도인 거죠. 보통 이제 신자들이 성도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성도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열심히 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해서 내가 성도가 돼야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부하가 되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성도가 된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이제 불안한 거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만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 불안한 거죠. 근데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을 확신하면 불안하지가 않죠. 그게 이제 성도인 거죠. 성도. 불안해하지 않는 자들.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도가 아닌 거죠. 했고 요 부분은 이제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마음에 와닿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이 아닌 것이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됐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 아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들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으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내 안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제물을 흠양하시는 장면들이 구약에서 나타나시는데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이 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감사, 성령의 인도 이렇게 되겠죠.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신자인데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현장에 있는지를 놓쳐버려요. 왜? 그러면 여기인 거예요. 음행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나는 음행 안 했는데 그게 음행이 세상을 쫓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더러운 자나 더러운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거죠. 그럼 요건 더러운 거죠. 말씀이 아닌 것들은. 탐하는 자나 세상 거를 탐하는 거죠. 선악과를 탐하는 거고. 즉 좋은 거 나쁜 것을 막 선택하려고 하는 게 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물건을 사도 전화기를 사도 컴퓨터를 사도 옷을 사도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좋게 되고 나쁜 걸 선택하면 나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요셉이 노예가 된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재주가 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슬픈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알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자꾸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마치 구원이 돈에 있는 것처럼 출세에 있는 것처럼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뭐 활동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죠. 저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헛된 말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성경 구절이라도 헛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그래갖고 그냥 확 다 땅으로 꺼져버렸잖아요. 왜 땅이 잡아먹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땅에 속한 자가 된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모세만 대단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사람들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땅에 속했대요. 그리고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 거죠. 그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쫓느냐 아니면 고라 자손처럼 그게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고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종교생활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세상 일을 염려하거나 상황을 염려하거나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음을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일들 때문에 막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보내진 곳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보내줬는데 그 상황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에 뭐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관심도 없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그래갖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함, 진실함에 있느니라. 왜 빛의 열매가 착함, 이 선함인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이게 선이잖아요. 그 모든 착함,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의로움, 하나님이 관역을 쏟았을 때 관역이 맞으면 의잖아요.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만이 참이시죠. 나머지는 거짓이죠. 근데 빛의 열매가 이거래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신자가 그게 10절이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표현이 시도해라, 입증해라, 조사해라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조사하고 입증하고 시험하고 시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첩경이 되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빛의 열매인 거죠. 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있고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고레 자손이 그러니까 한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고레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걸 두고 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싸운 거잖아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너희에게 성령, 각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성령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라는 거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 행하다, 원인이 되다, 뭐뭐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밀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깊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은밀히 계신 중에 너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6장에서 표현하시는 그 은밀함에 대한 것처럼, 그 우리가 그 가만히 있고 혼자 있을 그 은밀한 내 안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겉으로는 좋은 거를 위하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다 두루두루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깨닫고 나오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찾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로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냐, 그 의미인 거죠. 사망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너는 살았으니까 나를 쫓아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고 내 말이 너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를 쫓아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기웃거리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똑같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내게 비추시라. 일어나 빛이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시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제 노력, 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그걸 이제 우리는 성도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쫓아서 가는 거죠. 감동으로. 근데 이상하게 성도가 그 감동이 없는데 자꾸 머리를 쓰고 선악과 맞듯이 막 선택하려고 그래요.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데 답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답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확실한 뭔가. 그러면 사실 그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걸 막 그게 없으면 막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금식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막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원어를 보면 깨끗함과 단어가 유사해요. 사전에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가가 비슷하면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지혜도 있지만 그 지혜는 깨끗한, 즉 예수님께서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에게도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깨끗했어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늘로 올르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깨끗하게 제자들을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이게 아끼라는 게 이제 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은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게 일반적인 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표현할 때 보통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월은 한국어로 보면 뭐 세상 시간 아끼라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값주고 살아.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지금 상황이 어둠이라, 때가 악하다는 건 어둠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빛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얻어내라고 그러는 거죠. 얻어낼 수 없는데 얻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얻어내요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거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없는 거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면 그때부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먹일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근데 그거를 너무 때가 악하고 믿음이 없고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야처럼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와서 뭘 주시냐면 물과 떡을 주세요. 힘을 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의 후사를 태우고 자기 선지자의 후사를, 엘리사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과 떡을 주시고 그 힘으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 호렙산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냐 못 나가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까 제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그럼 어리석은 자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만 이해해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악과 먹으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멀리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럼 선악과죠. 이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럼 뭐냐?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향방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거 방탕한 거래요.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방탕하다, 왜 방탕하다 그러냐, 막 남용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막 남용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거. 왜? 그때 왕이 없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왕이 되어주시기 원했고, 그 왕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에 왕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을 만들고 싶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왕이 된 거죠. 아담같이 된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와 같이 반복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윗이 이제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냐면, 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시편의 이제 찬송가들, 찬미, 하나님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옛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들이 위대하고 크다, 막 이런 말씀이라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신령한 노래들은 그 안에 있는 노래들을 얘기하겠죠. 그것들로 서로 화답하라. 즉 우리가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갖고 살아낸 다음에 그것들로 모여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저를 이렇게 이끌었고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사님을 사랑하셨구나,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예요? 텔레비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 안 하고, 뉴스 얘기 안 하고, 사업 얘기 안 하고, 세상 성공 얘기 안 하고, 골프 얘기 안 하고, 스포츠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이제 성도의 특징이에요. 항상 쉬지 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이제 나타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럼 감사가 안 나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구하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범사에 항상 아버지 감사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되냐? 왜 피차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르심 다양함에 있고 그 다양함이 사실은 통일된 거고,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복해서 여기서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아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되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들이 왜 우리만 죽게 되었다고 남편들은 아닙니까? 근데 남편은 더 어려워요.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없으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죠. 이게 먼저 온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어디서 설명하냐면 뒤에서 보면 32절에 3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아내하고만, 그러면 아내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에게 천국에 올라가서 부부가 있고 뭐 부모 자녀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이 안에서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가고 그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많죠.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막 상황이 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어둠을 바꾸실 빛을 주시고 그 빛이 결국은 아말렉도 이기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들을 낮추셔서 가나안 땅이 되게, 옥토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낮춰진 거죠. 낮춰진 곳에 예수님이 임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근데 그 낮춰지는 주변 상황들을 낮추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낮춰진 땅,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 돼갖고 낮춰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으시는 거죠. 나귀의 목을 꺾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꺾으시는 거, 낮추시는 거. 어떻게? 빛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현장이 지금 망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